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좌우에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2024년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는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 수없이 많은 환난과 근심과 걱정 또는 유혹들이 가득합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미혹의 영들은 더 많이 득세하게 될 것이고 믿는 자라도 넘어뜨리려 하는 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세상과 마귀의 권세는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라면 별의별 짓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 모든 것에 깨어 있어서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어야 하고 그런 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든 일에 잘 믿는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아멘과 순종이 훈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런 믿음을 이용하는 못된 놈이 있습니다. 사탄입니다. 마귀의 권세입니다. 마귀는 믿는 사람들이 그 잘 믿는 신앙이 훈련된 습성을 이용해서 거짓된 것을 가지고 속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또 잘 믿습니다. 그러면서 거짓에 속아 넘어가게 되기도 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진짜 좋은 믿음은 진리에 대한 믿음입니다. 거짓에 대해서는 절대 속아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거짓이 우리에게 오고 위선이 우리에게 오고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진리를 포장해서 또는 복음을 포장해서 그리스도의 명령을 포장해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면 그런 것에 속지 않고 그것을 단호하게 끊어내고 정리할 수 있고 그래서 믿음을 지켜가게 될 때에 그 믿음이 진짜 건강한 믿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건강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기를 원하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영적 승리를 거두고 하나님 앞에 복된 교회로 성도들로 세워지고 진리의 복음으로 말미암는 구원과 생명과 은혜가 충만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교회가 거룩하고 복된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교회가 어떤 경우에도 파괴되는 것, 허물어지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파괴하게 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의 이 교회가 성전이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신학자들 가운데 교회를 성전이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렇게 주장하시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를 듣다 보면 그러면 그렇게 주장하시는 설교들도 들을 수 있습니다. 교회는 성전이 아니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 주장이 일부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구약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하여서 완성되어 소멸되었고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신약의 교회가 구약의 성전은 결코 아닙니다. 교회가 구약의 성전이 아니기 때문에 이곳에서 양을 잡아 하나님께 번제로 제사하는 그런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교회가 구약의 성전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지성소가 특별히 있거나 성소가 구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교회는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약의 성전이 갖고 있던 그 영적 의미를 완성하시게 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일컬어서 내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부터 22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부터 2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 본문에 보면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교회를 향하여서 말씀하시는데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성전으로서의 개념인 구속사적인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그 구약의 성전과 연속성 속에서 하나님의 집이라는 귀한 이름으로 얻게 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전이 아니다 이렇게 함부로 말하는 것은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주님이 신약에서도 성전이 되어가고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본문을 가지고 이것은 개인적으로 예수 믿는 우리를 가르쳐서 성전이라고 말하는 것이지 라고 주장한다면 그러면 이 본문을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셔서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고 이렇게 말하죠. 이 이야기는 성도와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연합되고 연결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입니다. 그러니 교회를 가리켜서 이미 에베소서에서는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기에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성전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도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 함께 교제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해 가는 것이 성전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생명이 있게 하는 것이 성전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와 같은 성전으로 날마다 세워져 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 함께 모이며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함으로 교회를 진짜 성전 되게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게 해야 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동이 있고 그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곳에 나와 엎드려 우리의 기도와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교회이고 그것이 성전 되어가는 모습입니다.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이 교회라고 말하지만 성전으로서의 세워져 감을 포기한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에 모이지만 기도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모이지만 예배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모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지 않습니다. 교회에 모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등한히 합니다. 그래서는 성전되는 모습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보실 때에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는 이런 인정과 칭찬과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이곳에서 기도하는 일을 위하여 힘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곳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열심으로 모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곳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을 위하여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협력하고 헌신하고 섬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아름답게 지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한 마귀는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시도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교회가 무너집니까?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성전이 파괴되어 가는 모습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성전이 파괴되어 가는 모습을 소개하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왜 성전이 어떻게 파괴되었는지를 말씀하시는데 성전이
장사하는 곳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성전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어야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어야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어야 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곳이어야 하는데 성전이 장사하는 곳으로 바뀌어가게 된 것입니다. 13절에서부터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3절부터 16절입니다.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성전이 어떻게 파괴됩니까?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성전이 파괴된다고 주님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전을 파괴시키게 된 것이 이방 민족이 쳐들어와서 총칼을 가지고 또는 무슨 한말을 가지고 성전의 기둥을 쳐서 무너뜨림으로 성전이 파괴되었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성전이 파괴된 것이 무엇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대제사장과 유대의 장로들과 유대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자리를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이 성전이 파괴되고 망가지게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도들이, 교인들이 교회를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게 되었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진다는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장사하는 곳으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되지 않고 장사터가 되고 만다.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 누가 교회를 장사터로 만듭니까? 그런 사람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교회를 장사터로 만드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는 성도들의 정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보들은 대개 성도들과 함께 공유합니다. 이름과 전화번호, 때로는 주소, 이런 것들을 성도들과 함께 공유합니다. 그것을 공유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구역을 배정하고 교구를 배정하고 전도회를 배정하면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정보를 함께 공유합니다. 왜 공유합니까? 그 정보들을 통해서 성도들이 믿음의 교제를 가지라고 공유하는 것이지요. 그 정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져야 된다고 공유한 것이지요. 이 정보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함께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 섬기며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정보를 공유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러니 성도들이 교회의 정보를 공유하게 된다는 것은 거기에 거룩한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이 정보를 다른 데 이용하지 않고 오직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교회를 성전되게 하는 일을 위해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정보를 가지고 다르게 사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인들의 정보를 가지고 자기의 상품을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인들의 정보를 가지고 전화하며 그들에게 필요한 재물을 요구하게 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정보를 장사하는 데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개인정보법 위반입니다. 복음을 떠나서 개인정보법 위반입니다. 교회의 정보는 교회의 본질적인 목적 이외의 다른 것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 취득하게 된 교인들의 정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그 개인정보법 위반입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교회 안에서 영업을 합니다. 목사님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전에 암웨이라는 그 다단계 마케팅 하는 일에 목사님들이 많이 가담했습니다. 그게 꽤 괜찮다는 것이죠. 여러 인적 정보를 갖게 되면 그러면 그 인적 정보를 통해서 흔히 말하는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방식으로
누군가가 내 물건을 사게 되면 그 다음 사람이 또 물건을 사고 또 물건을 사고 이러면서 최고 머리에 있는 사람들은 많은 돈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목사님들이 목회하면서 재정적인 많은 어려움이 있으니 이것을 가지고 교인들에게 이 정보를 주고 이 상품을 함께 구입하게 함으로 여기에서 얻게 된 소득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목회하겠다 이러면서 그 일을 하게 된 목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런 일을 잘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바로 그게 교회를 장사하는 곳으로 만드는 일입니다. 바로 그게 교인들의 정보를 이용해서, 교인들의 전화번호를 이용해서 내가 판촉하고자 하는 일을 판촉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 이것이 교회를 장사하는 곳으로 만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허무는 일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드는 겁니다.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드는 일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탄적인 일입니다. 마귀적인 일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허무는 악마의 행위입니다.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교회 안에 성도들이 좋은 정보를 가지고 조금 장사하고 교제하는 게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건전하게 교제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죠. 그런데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장사하는 곳이 되면 그 장사하는 곳이 곧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사기꾼의 놀이터로 바뀝니다. 그 장사하는 곳이 사기꾼의 놀이터로 바뀌어버립니다. 얼마 전에 세종시 한 목사가 대형 사기를 친 사건이 보도된 적이 있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신문 보도에서 봤습니다. 4천억 대의 사기를 쳤다고 합니다. 어떤 놈이요? 목사라는 새끼가 4천억 대의 사기를 쳤답니다. 이 사람이 하게 된 것이 어떤 것이냐? 목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흔히 말하는 마케팅을 했습니다. 동료 목사들에게 마케팅을 했습니다. 동료 목사들이 속한 교회 성도들에게 마케팅을 했습니다. 이러면서 마케팅을 하였는데 이게 다 사기였습니다. 이게 다 사기였습니다. 다 사기가 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나타나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 목사와 연결되어서 목회하게 됐던 목사들, 교회들 작살이 났습니다. 그 목사님들 섬기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가정이 작살이 났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허물어 가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겨요? 교회가 장사하는 곳이 되니까 거기에 사기꾼들이 싹 들어오는 겁니다. 사기꾼들이 싹 들어오는 거예요. 사기꾼들이 들어와서 놀이터가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면 놀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 쑥 들어와서 사기꾼들이 놀이터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는 성도들을 등쳐먹습니다. 교회를 망하게 합니다. 교회 문을 닫게 만듭니다. 목사가 사기치는데 집사는 사기 안 치겠습니까? 뉴스에 났던 이야기입니다. 강남에 있는 대형교회 어떤 집사가 537억 원을 사기쳤다고 합니다. 고소득을 보장한다고 말하면서 537억이면 우리 교회 같은 걸 몇 개를 짓겠습니까? 우리 교회 같은 건물을 몇 개를 짓겠습니까? 그런데 그 돈을 사기쳐 먹었습니다. 교회를 이용해서, 교인의 정보를 이용해서, 때로는 목사의 신분으로, 때로는 장로, 권사, 안수집사의 신분으로 그 신분을 이용해서 교인들에게 사기를 친 겁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교인들은 빈털터리가 되고 빚쟁이가 되고 가정이 파탄나는 일들이 생기게 됐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교회를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면 교회는 곧 사기꾼의 놀이터가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저를 신뢰한다고 믿습니다. 아멘하기 싫으신 모양인데 그래도 믿습니다. 제가 어려운 일이 있다고 여러분에게 좀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여러분은 빚을 내서라도 제게 빌려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웃음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안 빌려준다는 말인지 빌려주겠다는 말인지 한번 실험을 해볼까 싶었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실험을 먼저 한번 해볼까 싶었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한번 전화해서 제가 한번 장로님, 제가 우리 아이들이 지금 네덜란드에서 갑자기 큰일이 생겨서
약 한 1,000만 원 정도가 지금 급히 필요한데 내가 돈이 없습니다. 급전을 돌려주시면 제가 갚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돈이 없어도 막 빌려가지고 목사님 제가 해드릴게요. 빌려서 해줄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실험을 해보고 싶었어요. 실험은 안 해봤는데. 그런데 있잖아요, 목사가 교인들에게 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교인과 더불어 돈 거래가 오고 가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목사와 교인 관계가 끊어지고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가 남습니다. 목사와 교인 관계는 끊어지고 거룩한 교회의 관계는 끊어지고 채권자와 채무자만 남는 장사하는 관계가 됩니다. 그러면 교회가 무너진 겁니다. 교회가 파괴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울며 불며 여러분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이야기해도 지금 이 설교를 꼭 기억하셔서, 목사님 2024년 8월 첫째 주에 했던 설교를 제가 잊지 않았습니다. 못 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교회를 지키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꼭 나한테만 안 빌려주고 다른 사람한테 다 빌려주면 그건 역적입니다. 네,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저한테 안 빌려줬으면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교회 장로님이, 권사님이, 안수집사님이 급하다고 연락을 합니다. 돈을 빌려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장로님이 그러는데, 권사님이 그러는데 내가 어떻게 안 빌려줘? 이러면서 막 만들어다가 돈을 빌려주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니네가? 그 장로님과 나는 교회의 성도라는 거룩한 교회의 관계가 이제 깨지고 마는 겁니다. 교회의 거룩한 관계, 성전의 관계를 깨뜨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모퉁이 돌 되심으로 말미암아 연결된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지는 관계는 끊어지고 이제 돈이 오가게 되므로 그 돈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지는 새로운 채권 채무 관계, 장사하는 관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교회가 무너진 겁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이제 돈 빌려달라 그래도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안 빌려줍니다.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울며 불며 이야기해도 안 빌려드릴 겁니다. 그때 뭐 목사님이 사랑이 있느니 없느니, 어떻게 교인이 어렵다고 돈 좀 빌려달라는데 그걸 단칼에 거절하느니,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안 빌려드립니다. 왜냐하면 저는 교회를 파괴할 수 없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교회를 지켜가야 됩니다. 교회를 세워가야 됩니다. 그래서 거룩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안 할 겁니다. 섭섭해하지 마시고 빌릴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교회에 새로운 분들이 오게 돼서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보니까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돈이 좀 필요한데 돈 좀 빌려주세요. 이러면 마음에 고민이 깊어집니다. 누가 왔어요? 새 가족이 왔어요. 얼마나 간절히 기다리던 새 가족이 왔어요. 새 가족이 왔는데 이분이 어렵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돈을 빌려주면 교회 좀 잘 자랄 것 같아. 안 빌려주면 이 사람 상처받고 나갈 것 같아. 어떻게 사랑이 없다고 이러면서. 빌려드리면 안 됩니다. 빌려드리는 순간 여러분이 교회의 관계를 끊어내는 겁니다. 끊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됩니다. 돈을 주고받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방식이 아니다. 이것은 교회를 파괴하는 일이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고 누군가가 돈 빌려달라 그러면, 우리 목사님이 설교하셨는데 돈 빌려주지 말라 그랬어. 교회에서는 절대로 그거 하지 말라 그랬어. 이러면서 단칼에 거절하십시오. 핑계 목사님께 대세요. 좀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핑계를 목사님께 대세요. 이거 빌려준 거 목사님한테 걸리면 나 혼나. 그러니까 절대로 안 돼. 빌려주지 마세요. 돈을 빌려주고 받는 행위는 교회를 파괴하는 행위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속에서 막 우라가 치미는 분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막 우라가 치밀어 오르면서, 목사님, 어떻게 교회가 어려운 사람을 안 도와줍니까?
어렵다고 말하잖아요. 지금 죽을 것 같다고 말하잖아요. 지금 이 돈이 없어서 큰 낭패를 보게 되었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걸 보고 외면합니까? 성경에 그거 보고 외면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외면합니까? 목사님, 이거 말씀 좀 이상합니다. 돈 빌려주지 말라는 말은 어느 정도 이해는 되지만 그건 너무 지나칩니다. 이러면서 저에게 이야기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론이 막 올라올 수 있어요. 요한일서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보세요, 목사님,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가 어렵다고 말하면 그 사람을 마땅히 도와줘야 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진짜 돈 주면서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목사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합니까? 이러면서 저에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5장 42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보세요, 목사님, 내게 꾸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꾸고자 하는 사람을 거절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목사님이 무슨 용가를 통뼈라고 그 말씀을 거절하라 그러냐고요.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야지요. 그리스도인들은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보면 도와줘야 되지요. 예. 그런데 목사님, 말씀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막 우라가 치미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믿음이 좋은 분입니다. 제가 그분들 격려합니다. 그분들 사랑합니다. 그런 우라통이 치밀어 오르는 거룩한 신앙과 사랑과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나에게 돈을 빌리는 사람이 궁핍한 나의 형제인지 나를 사기쳐먹는 사기꾼인지 검증은 해보셨습니까? 나에게 돈을 빌리는 사람이 나의 궁핍한 형제인지, 정말 나의 궁핍한 형제라면, 정말 나에게 너무나 안타까운 형제라면 우리의 목숨이라도 내어줄 수 있을 만큼 사랑하고 모든 것을 다하여서 그를 세워가야 하겠지요. 그런데 사기꾼이라면 교회를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면요, 사기꾼의 놀이터가 됩니다. 반드시 사기꾼이 들어옵니다. 사기꾼은요, 우리가 아멘을 잘하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이대면 가난한 자에게 내 것을 나눠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아끼지 말고 빌려주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들을 탁 갖다 내밀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돈을 안 주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갖고 막 돈 주면서 미안해하면서 돈 준다는 것을 압니다. 사기꾼은 압니다. 그러나 형제는요, 형제는 이렇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에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내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죽더라도 견디며 나가려고 합니다. 쉽게 돈 뺏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쉽게 돈 빌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죽더라도 돈을 빌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는 자녀들이 외국에 다 있어요. 돈이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아이들 3명이 각각 다 자기 집에 살고 있습니다. 생활비가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집값은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흔히 말해서 4집 살림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3형제 각각 살고 있으니까 4집 살림입니다. 교회에서 사례비 주는 거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것 가지고 4집 살림이 가능합니까? 제가 이런 이유를 가지고 돈을 빌리면 여러분을 얼마든지 사기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죽더라도 안 합니다.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관계가 파괴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서는 안 됩니다. 돈이 궁해서 은행에 가봤습니다. 은행에 대출을 받기 위해서 갔습니다. 마포중앙교회 목사라 그러니까 은행이 알고 있어요. 마포중앙교회 목사 이미 알고 있어요. 목사님 대출 해드리겠습니다. 1억이요? 그쯤은 해드리죠. 1억을 대출 받으려고. 1억이요? 그쯤 해드리죠. 그쯤은 해드리죠. 그래서 목사에게 1억 기꺼이 해준다니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갔습니다. 서류를 작성하라 그러고 작성하라 그러고 대출 받는데 필요한 것 이것저것 담보를 두라 그러고 다 해서 딱 가지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은행이 뭐라 그러냐면요, 목사님 안 되겠습니다. 다 줄 것처럼 그러더니 안 된대 갑자기. 다 줄 것처럼 그러더니 안 된대요. 은행도요, 사기꾼과 아닌 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검증을 합니다. 은행은요, 사기꾼과 아닌 것만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돈을 못 갚으면 결국 사기꾼이 되기 때문에 돈을 갚을 수 있는지 없는지의 능력까지, 미래의 사기꾼이 될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 것까지도 검증을 합니다. 그리고 돈을 빌려줍니다. 때로는 돈을 안 빌려준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형제를 도와줘야 된다고 말하면서, 궁핍한 자를 도와주어야 된다고 말하면서 그분이 얼마나 궁핍하게 됐는지, 그분이 나의 형제인지 사기꾼인지에 대해서 얼마나 검증을 하고 우리의 돈을 빌려줍니까? 얼마나 검증을 하고? 하나도 검증하지 않고 덜컥 목사니까 빌려주고, 덜컥 장로니까 빌려주고, 덜컥 안수집사니까 권사니까 빌려주죠. 10년을 같이 교회 생활했으니까 빌려줍니다. 그 사람의 재정 형편이 어떻게 되는지, 그 사람이 갚을 능력이 있는지 전혀 모르는 채 빌려줍니다. 뭐 하고 있는 거냐면요, 사기 당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돈을 주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돈을 준 것을 돈을 주었다고 말하지 않고 맡겨 주셨다. 돈을 맡겨 주셨다고 말합니다. 돈을 맡겨주셨다는 얘기는 그 돈에 대하여서 내가 청지기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내가 돈을 맡은 자입니다. 청지기입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가 돈 관리를 못해서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러면 배임죄입니다. 목사가 하나님께서 교회의 재정을 맡겨주셔서 관리하게 하셨는데, 그 관리하는 동안에 자기 마음대로, 자기 독단적으로 제대로 판단도 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돈 빌려줬다가 교회 재정이 결손이 생기게 됐습니다. 뭐죠? 배임입니다. 범죄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재물을 사기당하고 있는 그것이 성도들이 괜찮은 줄로 압니다. 아니요, 안 괜찮은 겁니다. 여러분이 내 돈이니까 사기 맞아도 괜찮아? 아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재물입니다. 그거 뭐하라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고 감사하며 살라고 맡겨주신 재물입니다. 그런데 그거 사기 맞았어요. 범죄입니다. 관리하지 못한 것입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 달란트 감춰둔 것과 조금도 다름이 없는 범죄입니다. 그리고 나는 착한 사람이니까, 착하기는요, 잘 기억하십시오. 사기 맞는 거 착한 건 다른 겁니다. 사기 맞은 건 멍청한 것이고 미련한 것이고, 착한 것은 내가 사기 맞지 않는 지혜를 갖고 있는 겁니다. 내가 호의와 선의와 사랑으로 베푼 겁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돈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장사하는 곳이 됐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장사하도록 판을 깔아준 사람도 있었겠죠. 그놈들은 죽일 놈들입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장사할 때 물건을 산 사람들은 성전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드는 일에 책임이 없습니까? 그곳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장사한 사람들에게 거기서 물건을 삼으로 계속 장사를 해갈 수 있도록 하는 일은, 그렇게 한 사람에게는 성전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드는 일에 책임이 없습니까? 아니요,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거기 있는 거예요. 장사꾼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돈 거래가 이루어지고 그것 때문에 때로는 사기를 맞게 되고 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면, 그 일들에 대하여서 교회와 성도들이 스스로 돌아봐야 하는 겁니다.
내가 그 일들을 방조했다는 거예요. 방관했다는 거예요. 그 일들이 잘하도록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장사하는 곳이 되고 사기꾼의 놀이터가 되는 거예요. 막아야 되는 겁니다. 저는 교회가 파괴되는 일을 막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돈거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직분자의 이름으로, 교인의 이름으로 교회의 연락처를 활용해서 돈을 요구하게 되거나 빌려달라고 말하는 일이 있으면 그 사람하고 관계를 끊으십시오. 사기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혹시 마음에 불편하신 분이 계시다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지금 교회를 성전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자인지, 교회를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자인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제가 모르게 교회 안에서 지금 돈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그 모든 돈거래를 단절하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돈거래를 단절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주고받은 일이 있다면 조속한 시일 내에 교회 안에서 그 모든 일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이 우리 교회 안에 있고서는 성전되지 못합니다. 절대로 성전되지 못합니다. 돈을 빌려줬는데 나는 안 받아도 괜찮아. 안 받아도 괜찮아요? 누구 맘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거 누구 맘대로 사기 맞습니까? 제가 교회의 재정을 어디에 맡겼는데 잘 안 됐어, 안 받아도 괜찮아 라고 말하면 여러분 저를 가만두시겠습니까? 가만 안 두죠. 안 받아도 괜찮아? 안 됩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주고받을 것 빨리 다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장사관계, 사기가 얽힐 수 있는 모든 관계 다 끊어내시고 교회를 성전되게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로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비전이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삽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성전을 회복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충만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